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잡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 하여 내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기름 그릇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의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엘리사 기적 이야기는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듣고 또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름 그릇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곧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전도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가족이 있는데 빚을 많이 져서, 그 당시에는 빚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설령 그 대상이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데려가는, 빚을 갚으라고 그 자녀도 종으로 쓰는, 아직 그 종의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두 아들을 그 빚진 자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 이제 남편도 잃었죠. 아이들도 잃게 되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이렇사오니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들어가서 그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다.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때만 일어났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동화지, 동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것은 이 엘리사와 이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5번째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원리, 부르짖어라.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고 있어요. 이 부르짖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막 천둥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크게 울부짖는 것을 이 부르짖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 차크라는,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주 소리 질러서 통곡하는 것. 사사기에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천 단위의 적을 다 물리치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어.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 우묵한 곳을 쳤더니 거기서 샘이 팍 솟아나서 삼손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 광야길로 가서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적의 시작은 언제든지 부르짖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요,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천둥치는 소리를 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애끓는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 하나님은 떼쓰고 애써야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나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귀찮게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정말로 정직하고 절대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냥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간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할 때는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말 절실할 때는요 내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분이 곧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작은 부르짖는 것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덜 힘드신 거예요. 진짜 힘들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멋쩍어서 어렵다면 금요일 같은 때, 수요일 날 우리가 모든 예배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날 오셔서 이렇게 주변과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그 소리를 묻어가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부르짖음 가운데 있다.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들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모습 잘 보세요.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그냥 견디고 있는가? 그냥 견디는 거 소용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뭐 있는 게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뉘앙스는 대단하고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찮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네, 저는 말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짖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거기도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래 너가 부르짖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응답하리라 하면서 우르릉 쾅쾅 트럼펫 울리면서 빵빠레 울리면서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전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은 한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아이는 모세죠. 그 아이가 이렇게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엄청나게 막 세상 요란하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구유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단지 천사의 초대를 받은 목자와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그 정도의 어떤 인사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한 어린이가 인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더라, 힘들다더라. 그래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목사님 인도에 성경책 좀 보내주세요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돈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 그러니까 받아서 목사님이 보태서 성경책 한 권을 사서 영국에서 그 인도로, 옛날에는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한 선교단체로 그 성경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그거 뭐 보내놓고 뭐 그거 추적하고 뭐 어디로 갔나 그거 확인합니까? 네. 우리도 이제 성탄 선물 이렇게 보내드리면 재작년에 뭘 보냈어요? 몰라. 그런 거 그거 보내놓고 누가 기억합니까? 네. 뭐 고추장 보냈나, 된장 보냈나, 뭐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보내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우연히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선교 여행차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믿는 그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인도에 이렇게 잘 믿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서 신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믿게 된 마을이 된 줄 아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 한 20년 전에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마을에 성경책 한 권을 주셨어요. 성경책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뒤적뒤적하면서 무슨 성경책을 찾아와요. 바로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하면서 그 영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께 그 성경책을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낯이 익는 거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해서 설마 하고 펴보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보낸, 그 소년이 보낸 그 책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내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5살이거든. 야, 이게 바로 너가 보내는 성경책이야. 여기에다가 너의 이름을 좀 적어보렴. 이름을 적은 거야. 그 이름이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요 굉장히 작았어요. 어린아이의 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인도의 한 마을이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잘 되면, 크게 되면, 내가 뭔가 있으면 그때 내가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크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리라,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내가 나중에 힘이 있으면 그때 한 방 크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될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약한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마어마하고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1년도, 올해가 21년이니까 이제 10년 됐죠. 11년도에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상가를 얻었는데 보증금 300에 월세 30입니다. 발코니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빼면은 그 안에는 한 16평, 17평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딱 그 16평, 17평 되는 거기에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칸막이가 돼 있네. 그래서 한 칸은 목양실, 한 칸은 식당, 한 칸은 예배당, 그렇게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자 커봤자 17평이에요. 그걸 3개로 나눴으니 5, 6평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약했어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꿨던 것이 한 의자 10개 놓으면 되지 않나? 그 5평, 6평 되니까 의자 10개 놓고 예배 드리고, 그땐 저 혼자였었으니까 가족과 옆에 가서 밥 먹고 그 옆에는 내 목양실하고 하면 딱 됐네, 딱 됐어. 그렇게 마음 먹었던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이영숙 권사님께서 오셔서 보시더니 그래도 이거는 터야지 그래도 이건 터야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까운데, 목양실도 준비되어 있고 아까운데, 그러면서 그거 뜯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언제든지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작은 모습이랄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그렇게 작고 약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야, 참 작은 건데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다. 속으로 생각하고, 자, 그러면 가서 그릇 빌려 오십시오.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그릇을 빌려온 후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아들들과 문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문 닫고 들어가서.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문 닫는 장면이 꽤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기적 가운데 그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 첫 번째는 부르짖어라. 두 번째는 뭐죠?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은 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작습니다. 그 과정은 은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실 때 드러내서 행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그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니 동네 사람을 다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가족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일부 그렇게만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일부 그렇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더 많이 믿게 될 텐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일하실 때마다 이거를 오히려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이사야 42장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2절 3절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님은요 이거 봐라 내가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때는요 예수님의 모습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일하실 때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했다 그것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닮는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해놓고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계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뭘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진행시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은 종소리가 땡 울리면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밀한 가운데 다 살피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짖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원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세 번째 뭐다고요? 은밀하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과 같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르잖아요. 네,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직접 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릇 빌려오는 거 누가 빌렸어요? 이 여인이 빌렸어요. 기름 따르는 거 누가 따라요? 이 여인이 따라요. 엘리사가 안 따랐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따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6절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그 여인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어머니 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의 역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릇 빌리는 것도 그 수고도 내가 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릇을 따르는 그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믿음대로 되는 원리인데 그릇을 빌리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어적 뜻을 보면은요, 너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작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품고 있어요. 너 큰 믿음을 가져라. 너 입을 크게 열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작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엄마가 그릇을 이제 그 기름 그릇을 처음에 그 기름 그릇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아들들이 보고 있어요. 이 장면입니다. 만일에 엄마가 조금 빌렸으면 아들들은 조금 차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엄마의 믿음이 그만큼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빌렸으면 기름이 많이 차는 걸 보게 되고, 와, 우리 엄마의 믿음이 이만큼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자라지만 아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에서 엄마의 말소리, 아빠의 말소리를 듣고 그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들은 엄마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아빠의 공로를 이 아들이 살피고 있어요.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빠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기적이, 특별한 기적이 우리 집안에 있는 거야. 아빠는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비록 이 아들들 가운데는요, 우리 집은 특별한 집이야.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나는 이렇게 많이 못 빌렸을 것 같은데, 와, 엄마는 이 빌린 것 봐봐. 야, 곰솥을 10개나 빌렸어. 간장 종지가 아니라 곰솥을 10개나 빌려왔어. 엄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야. 머니지.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찾아. 여러분, 그런 가정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워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섬겼느냐,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고 자녀들이 똑같이 해요. 믿음이 유전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마는 자기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전시키고 있어요. 봤지? 엄마 믿음 봤지? 이 정도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다 보여준 거예요. 네 번째 원리가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작게 시작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거 참 귀한 말씀이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작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한 성전을 얻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작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교회가 뭘 큰일을 할까? 그리고 어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제가 막 더웨이 자랑을 막 열변을 했는데, 속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더웨이가 크지 않잖아요. 대가 작잖아요. 저는 믿음을 담아서 막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웨이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선교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작게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막 간사님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어울리면서 가고 있는데 되게 작아요. 마라나타 프레이즈는 어떻습니까? 마커스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마커스와 동등하게 더 앞질러서 오히려 가겠다 그러면서 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찬양팀이 지금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같습니다. 부르짖어서 시작됐고,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경험한 기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록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은밀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더웨이를 어떻게 쓰실지, 마라나타 프레이즈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계획으로 막 지금 이제 이미 작업 다 끝내셨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남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대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믿음이 작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더웨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 인천의 다음 세대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세계 영혼을 책임져 주게, 세계 다음 세대를 책임져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인천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더웨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의 지경, 믿음의 그릇 갖고 계시죠? 네. 우리가 그릇을 어디까지 빌리느냐예요. 어디까지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어디까지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마라나타 프레이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다 다니고 세계 5대양 6대주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살짝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기름 그릇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 훨씬 더 큰 지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저는 너무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작아서 여기 걸려있는 이 나라에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 정도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은 더 넓고 믿음의 그릇은 더 크고 기름 부으심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적의 원리는 부르짖는 것이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은밀하며 그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만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거야. 어디까지 그릇을 빌리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그 지경이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릇을 빌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그릇은 여러분 얼마만큼 빌리셨습니까? 얼마만큼 갖고 계십니까? 옆집에서 대접 하나 빌린 건 아니겠죠? 하나님, 그냥 결혼 잘해서 그냥 아들 딸 낳아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만 너무 작은 그릇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작게 빌리지 말고 크게 빌려라. 할렐루야. 너 자녀를 위해서 너 크게 기도해. 작게 기도하지 마. 내가 채울 거야. 너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빌렸으며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름 그릇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원리, 믿음의 원리 여러분 꼭 품으시고 부르짖고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거기서부터 순종하시고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내하심으로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큰 믿음 그릇 준비하셔서 많이 빌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